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무덤 안이 보였지요. 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의 돌이 그대로 굳게 닫혀 있다면 우리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의 증거로 빈 무덤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그냥 죽은 것으로 그 사람이 마감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서 볼 때에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고 하는 증거로 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빈 무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증거로 본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일평생 육신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죄의 성품이죠. 죄의 성품의 영향을 일평생 받고 살잖아요. 그 죄의 성품에서 판단해주고 느껴지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서 판단해 주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냐면은 육신과 하나가 돼서 육신과 연합이 되어서 사는 우리들 그 육신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분리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애굽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애굽은 그대로 있는데 애굽에 종속되어 있었던 애굽에 속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셨죠. 이거 구원이죠.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육신에서 분리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나와 동격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는 육신의 생각과 나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았거든요. 하나가 되었을 때 육신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느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향을 따라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었지만 영적으로 매우 어린 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육신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육신에서 오는 것을 그것을 거절하고 그 육신의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뒤에는 죄가 있고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나타나거든요. 여전히 나타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그 육신의 종으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육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자유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육신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동의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육신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이 빈 무덤 한번 보세요. 이 빈 무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의 증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육신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슬피 울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달려갔죠. 달려가서 무덤 안까지 들어갔어요. 저들은 눈으로 확실히 보았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저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저들은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라고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약한 존재인 것을 아셔야 돼요. 동물과 비교할 때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이 있어요. 동물과 비교할 때.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동물입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은 자꾸 동물과 비교를 해서 인간이 가장 우월한 존재고 인간은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부추겨줘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입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의 대표적인 것은 동물은 죽으면은 그 존재 자체가 끝나요. 그 존재 자체가 끝나요. 죽음으로써 끝난다고요. 인간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어떻게 사람이 동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가 그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영혼이 사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래요? 주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래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다 구분하실 것인데 그렇게 산 사람의 삶의 내용이 어떠하겠어요? 버림받지요. 영원히 버림받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불행한 길로 사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뜻은 육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일평생.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마귀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가지죠. 얼마 동안 대화를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사탄과 대화를 계속 했어요. 대화를 하니까 하와가 사탄의 영향을 받죠. 약한 존재가 강한 자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너는 멸망한다 라고 하는 그 열매가 사탄의 영향을 받고 그 열매를 보니까 그것을 먹으면은 죽고 나를 불행케 하는 열매가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는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산다니까요. 술에 취하여서 판단하는 거하고 술이 깨어서 판단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죄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판단하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 길로 가야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나의 만족이라고 내가 판단이 된다고요.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영원히 사실 것인데, 영원히 살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현미경으로 조사하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다르죠. 여러분 이웃 사람 알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모양 보고 알잖아요. 그 사람은 어느 주소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는 거하고 다르죠. 그 이웃 사람이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나보고 돈 10만 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빌려줄 수 있어요? 10만 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빌려줄 수 없지요. 왜? 그 사람을 내가 믿지를 못하는데 그때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돈을 10만 불을 빌려주죠.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믿을 수 있어야 10만 불을 주죠. 안다고 해서 10만 불 줍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는 것하고 믿음의 차이예요. 성경을 읽어서 설교를 들어서 많이 알지요. 근데 그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그분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믿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삽니까? 이것이 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신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주님이 영으로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식적으로는 알지요. 많이 들었으니까, 읽었으니까. 그러나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는 주님이 계시니까 어떠한 제재를 받습니까? 좀 조심하려고 노력합니까?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게 돼 있다고요. 욕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상에 물들면은 그렇게 보이고 그것이 좋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다 보존됩니다. 그것 아시고 사셔야 돼요. 몰랐을 때는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깨달아서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모든 자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까요? 우상을 섬긴 자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거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형벌을 받아야 법이 살아있죠? 그렇지 않아요? 죄를 많이 지은 자는 그만한 형벌을 많이 받아야죠. 이 세상에서 독재자들 경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산 삶이 끝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믿으신다면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사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든 내가 그것을 부인하든 그것을 무시하든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장차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아버지 앞에서 나의 삶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잘 섬긴 자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오늘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